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17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임연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우춘식 집사, 한명식 은퇴 안수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손 가정과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학업과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成長하고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 대기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들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돌아오는 19일 주일은 2023년 한 해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늦은 시간에 연습하시는 전도회가 있더라고요. 참 함께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복음, 이렇게 말씀 제목 정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팔찌, 하나님의 말씀 팔찌, 자 높이 들고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아직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 예배당 회복이 있는 우리 진흥교회 되도록 마음을 같이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이어서 욥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도 욥의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자,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이걸 다 보았고 나 다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욥이 사실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제 욥이 말한 복음의 정수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과응보, 즉 죄 범하는 원인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욥의 인생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정죄를 퍼붓고 있습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욥을 위문하고 욥을 위로하고 그러려고 욥을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위문은커녕 위로는 오간데 없고 욥을 향해 정죄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세상의 지혜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새벽 성도님들 다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위로하러 왔지만 자기 친구를 정죄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이걸 다 보았고 나는 이미 다 깨달았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욥 자신이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의 민낯이 또 드러납니다. 자,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지 오늘 본문 13절에서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21절까지를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파란색 부분을 좀 눈여겨봐 보세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맞는 말이죠? 13절은 맞는 말이죠? 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16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7절부터 잘 보세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 다음에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아 버리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자,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렸어요. 이해하기 쉽게.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린 부분만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재판장, 왕들, 제사장들, 충성된 사람들, 귀인들. 자, 욥이 이 5부류의 사람을 딱 통칭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멸시해 버리고 그러시면 돼요.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5부류의 사람들, 재판장, 왕들, 제사장들, 충성된 사람들, 귀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참 지혜로운 분이야. 저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야. 라고 인정된 사람들. 욥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된 사람들 5부류를 끄집어 내놓고 그 5부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맞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멸시를 쏟아버릴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어제 12장에서 욥이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욥이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욥이 다 알고 있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즉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알면 설령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설명합니다. 제사장, 왕들, 재판장, 충성된 사람, 의인, 이 5부류를 욥이 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부류는 누구냐?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뭐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을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5부류의 사람을 욥이 탁 집어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해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시해 버릴 것이다. 욥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12장과 욥기 13장에서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로는 욥기 12장에서 욥이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했던 욥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는
복음도 모르는 그저 세상의 지혜만 있는 사람이야.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 너희들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릴 거야.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멸시를 쏟아버릴 거야.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해되신 대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욥에게 있어서 복음은 실제일까요? 그냥 모양일까요? 그냥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복음은 좋은 말 하고 있다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어서 위로하고 위문하러 온 새 친구, 그들은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욥을 정죄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그거밖에 못합니다. 반면에 욥은 복음의 정수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욥의 마음 안에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진보하고 보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뭐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없겠죠. 분명히 진보 측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데요. 보수 측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도 복음을 믿고 복음이 실제가 되었대. 다 떠들어대. 그런데 기독교 뉴스 신문을 보면 진보 측이 모이기만 하면 보수를 비난하고, 보수 측이 모이기만 하면 진보 측을 욕하기에 바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둘 다 진보도 복음을 안 돼. 보수 자기들도 복음을 다 이해하고 있대. 그건 복음을 그냥 아는 거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욥이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욥이 사실은 친구들에게 지금 쏘아 붙이는 겁니다. 재판장, 왕들, 제사장, 충성된 사람들, 의인, 이 사람들을 빗대놓고 그렇게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시해버릴 것이라고 쏟아 부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런 부류가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욥의 새 친구들처럼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돌아다닙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욥과 같은, 욥기서 13장에 등장하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복음에 좋은 말은 다 합니다. 욥은 복음에 좋은 말은 다 했어요. 다 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이 욥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거 봐야 됩니다. 욥기 13장은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욥이 쏟아붓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되면. 진짜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되지. 복음을 좋은 말 하고 있다고, 옳은 말 하고 있다고 내가 복음의 실제가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부분이 성화되어져 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욥의 이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아침 메시지가 좀 어렵나요? 이해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화면 잠깐 지우지 말고 놔둬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버렸대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나타났다고 해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재판장, 왕들, 제사장, 충성된 사람들, 의인으로 대변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지혜의 지혜자들입니다.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의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혜,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는 나타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어린이.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린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지식으로만 욥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 확인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결과가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의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의인이 된 원인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원인은 없어요. 인간은 여전히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원인이 없는데 그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욥이 얼마나 이 말이 교만한 말인지 이제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뭐 했다? 깨달았대. 욥은 복음을 그냥 아는 거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냥 아는 것과 복음을 깨달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욥은 복음을 그냥 알 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지금부터 증명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자,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욥의 교만입니다. 자기는 다 깨달았대요, 복음을. 그냥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무엇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냐? 친구들을 향해서 욥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도 쓸모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동의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도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의 눈에는 자기 친구들이 쓸모없는 친구들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욥 자신이 깨달았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라는 것이 뽀록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래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래요. 복음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 못해요. 왜?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복음이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놓고 1절에서 자기는 다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욥은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 알 뿐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다 뽀록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8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자, 여러분 15절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성경책 맨 끝에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무엇을 아뢰리라? 자기의 행위를 욥이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진술했대요.
15절에서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얘기했었죠? 무엇을 아뢰겠다고 했죠? 자기의 행위를 아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한 행위를 다 아뢰었던 것 같습니다. 진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하나님께 진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거야. 상교만입니다. 욥은 1절에서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이 깨달았다고 말한 욥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욥은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입니다. 복음을 알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그냥 압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던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자기가 했던 행위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 내 행위를 하나님께 다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욥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욥도 하나님 나라 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욥이 지금 결국 친구들과 다른 게 뭡니까? 똑같아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 이런 원인이 있으니, 내 행위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나는 정의로운 자다. 욥도 세상의 지혜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지혜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지혜라고 귀에 따갑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능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한 행위, 그걸 원인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행위조차도 내가 아니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좋은 선한 행위 하셨습니까? 내가 한 그 선한 행위조차도 원인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그 행위를 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감사였다고. 욥은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 행위를 했으니까 정의로운 자라는 복 받을 거야. 욥도 세상의 지혜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 나라 지혜입니까? 내가 진짜 무슨 행위 했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 종교 행위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은혜를, 결과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 행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 이게 하나님 나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해서 내가 이런 행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꼬북 만드는 율법주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새벽 예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은총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용기 낼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저주당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그것이 감사하여 그런 추수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내일 모레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도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신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 나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